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분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주는 백주 감사주일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실천해보라고 했는데 실천을 하셨는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했거든요. 첫 번째, 감사 제목 10가지 써보기. 두 번째, 매일 찬송 부르기 30분.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기. 네 번째, 사람에게 감사하기. 다섯 번째, 하루 한 가지 감사하기. 자, 이 중에 한 가지 이상 하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아멘. 하나님과 하셨잖아요. 감사는 다 드렸고, 사람에게 감사했던지 혹은 찬양을 드렸던지 또 감사 제목 10가지 써보셨던지 한 가지는 다 하실 줄 믿고 3가지 이상 하시면 아멘. 세 가지. 자, 이 중에 한 가지 감사 제목 10가지를 제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다음 주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요? 10가지. 자, 이거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 후반기인데,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신앙 걱정할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후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겪은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은 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 결단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잘하고 성장합니다. 자,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역시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 하나님 찾겠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배를 잘 못 드렸으면 하나님 찾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소수입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 과거에 안 했던 거, 오후 예배 안 드렸던 거, 수요예배 안 했던 거, 새벽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들을 후반기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능성 있는 거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한 가지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전도, 성경 쓰기, 큐티하기, 성경 통신하기 등등 하나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좋습니다. 제가 이 후반기에는 수요예배 드려보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이거 하지 않았는데, 전반기에는 하지 않았는데 후반기에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 보내시면은 다음 주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대단한 것부터 하려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직분보다 어쩌면 더 귀한 직분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하게 율법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게 고린도 후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복음의 일꾼이라 해도 되고 영의 일꾼이라 해도 돼요. 복음의 제사장이라 해도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직분의 명칭을 붙여가면서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꾼의 핵심은 뭐냐면 영혼을 살린 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영의 직분자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를 벗어야 된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이 안 벗겨지면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의문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정죄 직분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비판하고 죽인다니까요. 영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덮여진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못 걷어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수건이 여러분들 마음을 덮고 계십니까? 이거요, 알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주께는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감청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율법주의로 바로 막아버립니다. 내 의만 드러나고 상대방의 악만 내 눈에 보입니다. 흑처만 보입니다. 실상도만 보입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어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건을 걷어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만약에 수건이 가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진리왕인데 고난이 제왕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읽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만 보면은 감옥 매 맞았다, 죽을 뻔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했다, 온갖 고난 사도 바울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이 연단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도 바울은 상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다수 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연결될 것인가, 주님 마지막 날 보시면 난 어떤 모습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받으시기를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럽도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자라고 따라합니다. 은혜, 마귀, 복음,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자는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받았대요.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낙심하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요 낙심은 용기를 잃다, 마음이 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목표 성취가 안 되면 마음이 어떻게 상해버리죠? 힘을 잃어버리죠?
용기를 잃을 때가 많죠. 근데 그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부터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는 자리에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부끄러운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를 나타냈잖아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꼬꾸러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눈이 감기잖아요. 완전히 두 손 들고 한국을 선언하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감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나리아를 통해가지고 안수받고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이 영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눈이 확 열리니까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죽일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될 뿐이고 그분을 내가 증거해야 될 뿐이고 그분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 살이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죽음 마땅할 존재예요.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구원시켰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자기 본 나에게 위에서 공짜로 구원을 주신 게 뭐냐면 은혜. 아니 10사람 중에 지금 한 명도 대구에는 예수 믿지 않잖아요. 10%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10%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잘 나가지고요, 돈 많아가지고요,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출세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죄를 다 덮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다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일하시다가 혹시 낙심되고 실망되거든 아니지. 나는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낙심치도 않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거라. 앞부분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럽습니다. 예수는 너무 좋은데 왜 부끄러워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전도할까요? 부끄러워.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날 진짜 살렸다고 믿어지시면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요 식사할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는 귀찮들이 많아졌대요. 왠지 아십니까? 식사할 때 그래도 여러분
믿음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남은 30초 아니 10초라도 뭡니까? 눈 감고 다 기도하잖아요. 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 아닙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식사할 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누가 머리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여기 세 번째는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거짓과 속임수로 말씀, 복음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누구겠습니까? 이단자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단자는 영주주의하고 율법주의가 많았어요. 이 영주주의 뭔지 아시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아무런 짓을 해도 괜찮다는 주의예요. 맞습니까? 영혼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여기 영주주의란 말이에요. 이혼론자들. 그리고 율법주의는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율법은 선하지만 말씀은 들으면 맞지만 예수 믿고 실천해야 될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는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어가지고 순수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대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을 드리기를 힘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게 은혜 안 받으면 이게 분별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말씀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하도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인터넷 통해가지고 설교들이 오픈되니까 이것저것 설교 듣는 거에 누가 뭘 알겠습니까? 문제는 분별 없이 듣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복음주의의 설교인지 인본주의의 설교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주고 위로해주고 경계해주고 그 내용이 인본주의로 꽉 차 있으면요 그게 우선은 내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자아를 강화시켜버려요. 더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복음주의 설교가를 잘 보시고 들으세요. 복음주의 설교를 들으면은 내 내면이 강화됩니다. 내 내면이 강화되는데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 형상을 닮게 되지만 자꾸 인본주의 설교를 들어놓으면 이상하게 여러분 뭔가 이 자아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다른 줄 압니다. 이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십자가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자꾸 들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는데 자꾸 유튜브를 보기는 보지만 유튜브 듣기는 듣지만 내가 원하고 내 좋은 설교만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귀를 알자.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자, 3절, 4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죽이는 자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살인자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뭘 강조합니까?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4절도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반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망하는 자들 뭐가 가려졌습니까? 3절에 뭐가 가려졌습니까? 복음이 가려졌어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가려버려요. 마귀는 왜 불신자들이 쉽게 예수께로 안 돌아오느냐? 워낙 마귀가 그 마음을 꽉 그냥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들어가도록?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복음의 빛의 감치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에 마귀가 망할 자들은 그냥 확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음 전했을 때 반응이 없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했다고 다 돌아왔습니까? 어쩌면요 돌멩이 들고 예수님 죽이고자 한 사람 더 많았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더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은 대부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뭐 몇 번 전한다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 마음을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들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혼미는 눈 멀게 하라. 이런 거 많이 안 느낍니까? 주변에 권사님들, 때는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단에 가가지고 또 거기 일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 중지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흉지는 되었지만은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감투는 가졌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천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름은 여러분 지금 알고 있어요. 몇 사람 내가 끄집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니까요. 마음을 확 그냥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특히 불신자들 망할 자로 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우리 공격에 들어옵니까? 복음을 가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복음을 왜곡시키지요, 삭제시키지요, 다른 거 덧붙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자꾸 이해를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믿는 자인데 그 말로도 믿는 자들이 여러분 공격 당하고 있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자꾸 무너지도록 하나님을 자꾸 무너지도록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걸 노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면 죽음 치고 가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 여러분 경건 생활을 적당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 쉽고 어떤 다 예수 잘 믿죠. 진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음해 보십시오. 고난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 지를 가야 됩니다. 죽습니다. 순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꾸 내 믿음이 과거보다 현재가 좋아져야 되는데 과거보다 현재가 나빠,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빠져. 이게 마귀가 버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의 피로 덮어졌으니까 그거는 마귀가 손을 못 대거든. 그 생명은 못 대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나요? 좋은 마음 복도가 되도록 하나님 저 마음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범사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 삶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라도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한번 깨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놓치면요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현장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도 저지 바짝 전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자, 여러분 복음 전파는 직분자니까 복음 전파해야 되겠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존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전하긴 전해야 되는 것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뭐된 것을 전하라고요? 주된 것 전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후에 즉시 나눠서 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아니면 뭐 어느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다 보십시오. 어디 뭐 복잡하게 복음 전함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만나보니까 진짜고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분이 진짜고 성령님 만나보니까 그분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의 주된 것을 전해야 되고, 자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가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뭐 예수님 교회할 때 생명으로 오셨다, 진리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다 소개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빛이고 예수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뭐 하니까 어둡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어둡습니다. 거기에 빛의 방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들 마음의 주인은 우상이고 그들 마음의 주인은 뭐예요?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거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 어두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빛이 있어라. 복음의 빛을 선포하세요. 가정에 만약 어디 들어가면은 가정에서 외치세요. 빛이 있으라고 외쳐주세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빛이 있으라고 외쳐주세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종입니다. 종. 네? 종은 뭔지 아십니까? 노를 젓는 자예요. 배 밑장에서 너희들 보십시오. 배 밑에서 노를 젓자. 그게 종의 의미 플러스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종이지 어디 우리가 뭐 주인 행사하고 여기 아까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우리를 전한 게 아니다. 나를 전한 것이 아니다. 디모데를 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종, 장로도 종, 권사도 종, 집사도 종.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겸손하게 합니다. 나보다 더 나아. 여기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생명생교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종기한 자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종기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뭐로 신분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식사로 때로는 찬잔으로 때로는 뭐예요? 네 가지 물질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제가 평생 동안 기도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무슨 자세로요? 좋은 자세로. 좋은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은 말씀이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전파의 집권자는 세 가지를 제가 담겼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듣고 받으면요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혼자 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이 마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을 제대로 지킬 수 없도록 자꾸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